자, 살롬 뜻 시작. 평안. 살롬 이제 이스라엘 살롬 그죠? 평안합니까요? 평안 그 뜻이에요. 살롬 뜻이 뭐라고요? 평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기보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삶이 바로 서는 평안을 말한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인사가 살롬 그래 살롬. 살롬 그래 살롬. 뜻이 뭐라고요? 살롬? 평안. 자, 지난주 거 한번 싹 보여줘 보세요. 자, 아멘 뜻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뜻은? 할렐루야는? 자,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 많이 하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꼬마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기억나나? 이때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어디 가서 이거 모르잖아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샬롬 뜻은 평안. 네.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말씀. 두 번째, 결단에 대해서 합니다. 어느 곳을 바라볼 것인가? 제목 크게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볼 것인가?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자, 느헤미야 계속 연이어서 느헤미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유다 사람들이 읽었죠? 본문 읽었죠, 우리? 그럼 자, 읽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자,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더구나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을 순식간에 덮쳐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공사를 끝장내자 하였다. 그 대적들의 가까이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도 그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습적으로 치러 한다고 그곳은 안전하지 못하니 우리가 그들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고 10번이나 알려주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아멘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해서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4장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벽은 쌓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일어난 자 힘이 다 빠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힘이 없어. 우리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성을 질 수 없을 것 같아 하고 이들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자조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성을 쌓을 수 없을 거야 하고 이들은 말하는 겁니다. 자, 성벽은 아직 서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서서히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터지잖아요. 내 마음이 요동을 쳐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부터 심란해가지고요.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내부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문제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내 안과 밖에서부터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부의 두려움은 우리는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아. 이제는 못할 것 같아 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자조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만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마음이 그냥. 근데 사람이 이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요동치기 신앙이 이들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지쳐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 보고 뭐냐면, 이게 너무 지나치면요,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하죠. 번아웃이라고, 번아웃.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지금 힘에 넘치듯 지쳐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또 이렇게 일을 지치는 게 이게요. 외부에서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냐? 외부에 지금 아라비아 막 족속이나 암몬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귀에 들어가게 말해요. 너희들 기습할 거야. 약해진 모습 보고.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해. 우리가 너희를 지금 보고 있거든? 이들이 지금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이 말을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유다 백성 중에서 이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족속들 있죠. 유다 백성 중에서 살고 있죠. 옛날에 거기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와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은데, 얘를 이렇게 산발라시 조만간 애들 쳐들어온대. 그럼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대. 계속 이들이 10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도 10번 이상 들으면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극대화시켜서 풍선처럼 좀 늘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은 반복될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들은 노리는 거죠. 누가 되냐면 유대 백성들이 그 말을 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 가까이 사는 유대 백성들이 와서 그걸 전해요. 생각 안 납시고. 여러분 생각을 전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전하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을 절망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팩트를 전한 것과 부정을 전한 건 달라요. 적의 공격보다 먼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이 두려운 소문이에요. 소문. 지난번에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요? 그게 거시알것이 나왔죠. 미국에 있는 어떤 전도사 여자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 했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것을 이 사람이 자기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그대로 유튜브에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계속 그쪽만 계속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팔고 막 애국으로 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여자 그 뉴스에서 한번 뭐야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계속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들었다니까. 실제로 두려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뭔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으로 여러분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말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겁니다.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언어가. 근데 이들은 지금 말로 굉장히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올 때,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가 막 유창히 나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안 돼요. 저도요, 두려움이 극심하게 돼버리 꼭대기에 찰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냥 유창한 기도는요, 여유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저 기도가 못하게 해서 이 소리는 먹고 살만해요, 이 소리예요. 진짜입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로 내가 궁극적으로 벽 앞에 딱 섰을 때, 사면의 초가처럼 딱 섰을 때는 기도를 못한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 이게 저 밑에서부터 꾹 올라오는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딱 그 한마디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옮길 때도 그랬죠. 막막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답이 없었어요. 통장에 돈도 없었고요. 누가 돈 낼 사람도 없어.
그리고 누가 하나 나도 손 내밀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요, 기도가 딱 하나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어제는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비겁하게 한 번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홍해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유치한 기도도 아니에요. 막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나는 지금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듣게 해달라고.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유치한 기도가 어디 나와요? 살만하니까 유치한 기도하는 거지. 기도 짧아집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 알아요. 그리고 말씀 귀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나를 사로잡아요. 두려움이. 그리고요, 집에서 멍 때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이 소리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될까? 그러죠. 정말 될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왜 이게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코내물 때 사는 생각이 뭐냐면 구원의 자리, 내가 처음 구원받은 그 자리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 그때 나를 어떻게 구원시켰더라?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이 속에서부터만 고통당한 자는 알아요. 이게 쭉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에서 나온 기도는, 그래서 저는요 막 가서 기도만 이게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맞들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요, 구원 받았죠? 다시 물어봐. 구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하는 거야. 속으로 하나님 나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꺾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꺾었던 그 하나님이 까짓거 하나님 꺾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열었던 하나님 아십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지독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큰 능력이 다시 한 번만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놀라울 정도로 문을 엽니다. 입에서 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그 기도는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신앙이 이들은 포기를 안 하고요, 보류한 거 임시. 그리고 성도들은 보통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결단하기에 두려워서 잠시 내려놓아요. 그리고 협상을 하게 해요. 보통은 협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지금은 내가 애기 키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직장에 처음 시작해서 못 가니까 나가 못해 라고 협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다시 설 수가 있을까? 이들은 무너졌어요. 다시 어떻게 섰죠?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보통의 설교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결단되지 않아요. 용기나 각오가 아니에요. 우리 결단은요. 담배 끊어 그럼 끊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건 결단과 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은요 용기와 각오로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단하는 줄 아세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어떻게 하냐? 내가 두려움을 느껴요.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을 못 느낍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몇 번인 줄 아세요? 365번이에요. 비슷한 단어들이.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비슷하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성이 조금 느껴지고 생각이 있을 때부터 뭐가 오냐? 두려움이 시작합니다. 유치원생 물어보세요. 유치원생도 다 고민 있어요. 그 나름에 다 고민 있어요.
인간은요,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두려웠다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례가 원래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깊이 빠지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두렵습니다. 무슨 문제 터지면요. 내 자녀가 아파보세요.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병원 가서 여러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생각 든 줄 아세요? 대본에 왜 왔지? 나한테 이런 게?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 더 심한데 뭐 어떡하지? 이게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시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앞으로 닥쳐 어려운 미리 알고 그 결과를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결심 가운데 뭘 바라보냐면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왜? 우리는 결단을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어. 뭘로 안 흔들릴 겁니까? 내 이름 흔들리는데. 반드시 버티겠습니다.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어?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매일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용기는 우리가 주는 용기, 세상의 용기와 하나님이 주는 용기가 달라요.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이러면요, 어떤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못 버팁니다. 우리 마음은요, 작심삼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느낍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성경 봐야지. 이거 진짜 마음을 굳게 먹어야도 때로는 많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니까 보통 생각이.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뭘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내 사업의 문제에서 두려움을 가득 차고, 내 자녀가 아파서 두려움을 가득 차고, 때로는 내 문제 가운데 내가 푹 빠져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문제를 바라보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냐, 그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365번을 말했을까?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돌리고 있는 걸 봐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딱 돌릴 때는요, 그래도 숨이 좀 쉬져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냥 꿀 엎드려서 기도,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배우면 나를 구원하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구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거듭남이 중요한지 아냐면,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확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와 같이 있는 그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고와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순간에 변해요. 내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 변해갑니다. 내가 상당히 욕심꾸러기가 그래도 조금 풀어서 남을 베풀 줄 알게 돼요. 이게 거듭날 때는요, 회로가 바뀐다니까. 회로가.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나니.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소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너를 바꾸어 놓았나니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어떻게 입었나요,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정원적이란 이런 옛날의 과거에 죄에 쪼들고 사단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내가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습니까? 그런 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가 생긴 문제 속에서 막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갈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허우댕는 내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분명히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눈동자가 하나님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에 있는 바다를 걸어가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이죠? 500리의 기적을 맛봐요. 이들 막 들떠있죠. 아니 500리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먹이 12강주가 남아서 이들은 막 들떠있는 겁니다. 아 이제 끝났어. 먹는 것도 끝났어. 예수님 봐라. 이 능력 봐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엄청나게 능력을 행했죠. 그런데 이들이 들떠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죠. 그러니까 이들을 빨리 갈릴리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12강주리가 그대로 싣고 그들은 떠나죠. 얼마나 뿌듯했을까. 어둑어둑해질 때 보내요.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갈릴리 바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풍랑이 일어났죠. 이들이 첫 번째는 얼마나 자기들이 갖고 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잡아. 근데 제일 먼저 버린 것이 뭐였을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겠죠. 그리고 막 토하고 난리 났겠죠. 그리고 죽었다고 다 이들이 소리치고 올 때 다 이제 우린 죽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죠. 그 당시 우린 전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다 위에 누가 하얀 것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는 유령이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바다야 잠잠을 따져 잠잠해지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죠?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그냥 예수님 나도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풍덩하고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풍덩 빠집니다. 방향이 파도가 밀려오니까 파도를 확 보는 순간 둘이 확 낚이지니까 풍덩 빠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건지는 모습입니다. 방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봤다면 가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결단이에요. 믿습니까? 너는 어느 쪽을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쪽을 바라볼 때는 내가 그렇게 약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 또 할 수 있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경계선이 있어요.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못하는 경계선일 때는 방향성이에요. 원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인간적인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고 멍청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참 이기적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은 정말 더 섬길 텐데 이거는 이제 내가 아부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나 내 기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요 방향성을 확 틀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지만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의지하고 살잖아요. 또 그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것도 내가 자녀도 여러분 보세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있죠?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안 돼요. 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방향성을 돌릴 때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에게 다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들이 성벽의 약한 부분을 돌아봐요. 그리고 약한 자리에 사람을 세우기 시작해요. 지켜라고. 한 자리씩 줘요. 너 이거 지켜? 이거 해?
이거 해 하고 각기 그 자리를 다 이렇게 메꾸기 시작합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결단은 이겁니다. 우리 기도는 이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집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식과 자녀와 내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거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불렀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이게 밑에서 나와야 해요, 이 기도가. 근데 저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생각하면 이게 밑에서 나온 게 다 됐어요. 이게 너무 절실했던 거죠, 다. 제가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막 절실해가지고 막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 다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정말 힘들 때 하는 기도예요. 혼에 몰릴 때.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하나는 지키겠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 번 정도 하나님, 기도 한 번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기도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잊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꼭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여러분 꼭 가슴에 품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서 하나님 방향을 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품고 기도합니다. 제발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제발. 이거는요, 여러분한테 깊은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할 수 있겠나요?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 앞에서 기도가 그 기도만큼 하나님을 울리는 기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은 혼자 있을 때 더 심해요. 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존심 상해 내가 왜 하기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그냥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름 났을 때 여러분은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을 때 내가 그걸 받고 또 여러분이 받고 나서 그것이 흉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약함을 보이는 것이 흉입니까?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시키지 않았나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요? 내가 나 같은 것이 목사 된 것도 내가 가장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구원시켰나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우리가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허물을 내놔도요, 그게 여러분 단점이 안 되고요, 그게 흉이 아니고요, 서로 보듬고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훗날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야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신앙은 혼자 버티는 기술이 아니에요. 목사님 왜 자존심상해 그런 말이에요. 할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시험 걸릴 걸 제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얘기해서 말할 말들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해요. 약함이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마지막 결과는 하나의 겸손히 맡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까지 얘가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 안 믿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요. 그 부모의 그 절절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듣는다. 다시 한번. 부모의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듣는다. 여기서 올라온 기도를 누가 안 듣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게 하소서.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곤일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이웃이 나보다 못 살고 어려운 사람 눈에 보여줘야 합니다. 남은 생에 몇 년이더라? 그러면 무슨 생각 든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물질 주시면 이 나이에 물질 줄 일도 별로 없겠지만 나는 분산해 본다고 생각해요. 누가 얼마를 줘야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나는 그것 갖고 가지를 못해요, 천국을. 근데 천국 갈 때는 뭘로 가냐? 뿌리는 씨앗 가지고 하나님 그걸 거두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뿌리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지막 결단에 여러분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애같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막 안 돼가지고 애같아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한 잔 하고 나서는 결론을 하나님 결과는 맡기는 겁니다. 겸손하게.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결과를 어떻게 맡겼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없애지 않아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없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웠어요. 나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막 뉴스를 들어보면 겁나요. 회계사가 5년 공부해서 회계사 합격했는데 이력서를 넣으니까 다 퇴짜 맞았대. 그걸 뉴스에 나와서 말하더라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세상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까지는 먹고 살만해요. 여러분까지는. 그러나 지금 우리 경우는요. 그때는요. 이렇게 드론들이 싸우는 거 지금도 드론끼리 싸우잖아요. 드론끼리 싸우거든요.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이 전쟁을 할 겁니다. 이제 이미 로봇 군인이 개발됐다고 하잖아요. 로봇이 나가 싸우게 될 거라고 말해요. 제가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요. 여러분들은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 과거도 그랬지만 AI가 세계를 지배하고 전쟁이 일으킬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자 구원 받지 AI가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요. 우리 구원 못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해 능력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모두가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값지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혹시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있고 문제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을 틀으세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토로하세요. 기도 부탁한다고.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절대는 절대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다른 모두의 이 기쁨과 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